네, 오늘 공부할 부분은 17쪽을 펼쳐보세요. 17쪽 가운데 보면 셋째 종지를 밝힘을 셋으로 나눔, 총괄적으로 종의 뜻을 논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체를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 오중현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최고 이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서 종지가 어떤 것인지, 이 경에서 이 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종지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기 종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름길이며 본체를 이해하는 관건이면서도 모든 수행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그물에 배리를 당기면 그물의 모든 구멍들이 펼쳐지고 옷깃을 잡으면 소매가 따라온다. 그러므로 체를 밝힌 뒤에는 마땅히 종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랬어요. 아미타경을 공부하면서 아미타경의 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경에서는 도대체 뭘 설하고 있는지. 여기 밑에 보면 이 경은 믿음과 발언으로 명호를 지송하는 것을 수행의 종료로 삼고 있다 그랬어요. 항상 정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자량이라고 해서 믿음과 발언과 이제 연불수행, 이것을 이제 삼자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토 공부를 하시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원을 일으킬 수가 없고, 원이 아니면 행을 이끌 수가 없으며, 지명의 미묘한 행위 아니고서는 소원을 만족시키고 믿는 바를 증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정토는 믿어. 그런데 발언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성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첫째 하나는 이 사람이 정토에 왕성하는 공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성불을 할 건데 극락세계는 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세제생생 보살도를 닦으면서 중생 구제를 해야지 어떻게 중생들을 버리고 저 극락으로 갈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은 나는 이제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제생생 이 사바세에서 윤회를 하면서 중생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 보면 이제 옛날 조사 스님들 보면 원력수생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원력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오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원력수생이 있고 수업 유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말은 뭐 다르게 하는 분도 있지만 업에 따라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거는. 위에는 이제 원력수생. 흔히 이제 큰 스님들 보고 이제 원력수생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로 오는 데는 삼계의 몸을 받는 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업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자신이 수행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삼계 내의 번뇌가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고 당연히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오는 것도 업에 이끌려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력수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를 끄는 이제 성인들이 중생구제를 하려고 그 원력의 배를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의 자유자재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몸을 받고 싶다 하면 어떤 몸을 선택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업에 이끌려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바세계에서 세세생생 중생구제를 하겠다. 이런 원력은 좋아요. 이게 이제 보리심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한번 윤회를 해버리면 뭐가 있냐면 격음이라고 있어요. 격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생에서 내생으로 건너가면서 전생의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전생의 일을. 여기 여러분 중에 저 전생의 일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격음이라는 것은 거의 99.9% 이상은 전부 다 전생의 일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 만약에 우리가 극락왕생을 못하고 아니면 다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생사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금생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게 공부를 했던 것이 다음 세계 가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생일을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 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이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이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억 상실증이 걸리면 전에 뭐 했던 건지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 현세에서도 그러는데 한번 윤회를 하고 몸을 바꿔버리면 당연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몇몇 특수한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엄청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가 뭐가 있냐면 원측 스님이라고 중국 아마 당나라 때 스님이었을 거예요. 원측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아주 도가 높으신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때 당시에 뭐 학문이고 관지고 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원거사라고 계셨는데 이 스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님을 스님과 같이 어디 멀리 저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가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달랐던 거예요. 이 스님은 그냥 육로로 가자. 예? 근데 그 이원거사님은 배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육로로 갔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랬지만 하도 그 배 타고 가자고 그렇게 우기니까 그럼 알았다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어느 날 이제 황혼 무렵쯤 돼가지고 배를 이제 정박해 놓고 배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떤 저 배가 이렇게 나온 어떤 여인이 그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빨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하도 스님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저 빨래하고 있는 여인이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데 3년이 됐는데 아직 분만을 못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어서 저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야 애가 나오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이 스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그런 능력까지 생겨났음에도 그러한 인연을 만나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그런 인연을. 그래서 육로로 가자고 했던 것인데 그 거사님 하도 우겨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인연을 만나서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입적을 하셨어요, 스님이.
예, 입적을 하시고 이제 뭐 며칠 뒤에 어디로 오면 어린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겠냐고 하니까 그 가면 당신을 보면 제가 한번 웃을 것이라고, 예, 웃음으로 이 증거를 삼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그 집안에 가니까 남자애를 하나 낳는데 이 거사님을 보니 그쪽이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스님이 계시던 절에 돌아가 보니까 이미 스님이 떠나실 때 주지를 누가 주지하고 앞으로 뭐 그 뒤로는 어떻게 다 그까지 후사까지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떠나면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걸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신통력이라든지 그런 능력들을 보면 이거 추측이긴 하지만 일단 이제 견혹을 끄는 이제 수다원과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성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업력 앞에서는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그 과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계내의 번뇌가 남아 있는 이상 어떻게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연을 만나면 과보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원력 수생이냐 아니면 수업 유전이냐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는 세세상에서 윤회를 하면서 중생구제를 하겠다. 마음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금생에 스님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 다시 이제 스님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점이거든요. 스님이 됐다 가지고 새 생에 스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네. 스님이 돼가지고 만약에 바로 사막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 받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출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세생 중생구제한다는 거는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이 번뇌를, 삼계내 번뇌를 끊고 나서 나는 윤회를 하면 중생구제하겠다. 그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의 원력이니까. 그리고 삼계내의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윤회를 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업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19쪽으로 이제 넘어오세요. 여기에서 이제 아미타경 묘회에서는 아미타경은 항상 먼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다음은 발언을 또 권장해요. 그리고 나서 왕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연불을 하라.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연불을 통해 가지고 불퇴전의 지위에 오르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불퇴전의 지위. 불퇴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6가지로 우익대사님께서는 믿음을 6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란 자신을 믿고 타인을 믿으며 원인을 믿고 결과를 믿고 사를 믿고 이치를 믿는 것. 이 6가지 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신이고, 이제 바로는 뭐냐, 원은 뭐냐, 사바세계를 싫어하여 벗어나려고 하고 즐거이 극락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게 원인 거예요, 원. 신원행 행 했을 때. 그 행은 뭐냐, 오로지 명호를 집지해서 일심불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신원행 삼자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익대사님이 말씀하신 이 육신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신 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보면 정토가 아주 쉬워요. 난행도, 이행도라고 있다고 했듯이 이행도에서는 교리도 쉽고 방법도 쉽고 왕성도 쉬워요. 모든 것이 다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것은 우리 범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복잡한 이론들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너무 쉽다고 해버리면 또 의심을 또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국 불교가 이제 선불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선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익대사님의 이런 해석들이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우익대사님의 이 6가지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믿음이란 나의 현재 일념의 마음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가 육단심이라 그러잖아요. 육단심이 뭐냐면 우리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 마음이 어디 있냐면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심장을 가리키면서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심장이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연하는 그림자도 아니다 그랬어요. 반연하는 그림자가 뭐 어제 말씀드린 육진연영심이다. 예. 바깥의 대상 경계가 우리의 정신세계의 견본 속에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해 버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고 마음이 청정하면 또 뭐 극락이고 뭐 마음이 뭐 번뇌가 많으면 뭐 지옥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바로 육진연영심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 실제로 존재하는 극락세계를 우리의 마음 밖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육진연영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작은 그냥 하나의 식에 불과한 건데 이것은 마음조차도 아닌데 마음의 상분이라 그랬죠. 어제 대상 경계에 불과한 건데 그 경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이걸 가지고 난 마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니까 모든 것은 그냥 오로지 이 마음에서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항상 우익대사님께서도 현재 일념의 심성이라고 현재 일념의 마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잘못된 지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함을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 참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 참 마음은 현재 일념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현재 이 마음은 시간적으로 처음과 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공간적으로도 뭐 동서남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그리고 우리의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인연을 따르지만 온종일 인연을 따르지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이는 현상계에는 뭐 오고 감이 있고 뭐 높고 낮음이 있고 온갖 차별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모든 현상들의 체 자체는 불생불멸하는 우리의 마음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불성의 자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병이 나서 허공에 꽃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볼 뿐이지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성 청정심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본래 일심뿐이라는 거예요. 네, 일념의 심성이 바로 일심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다. 그러면서 항상 인연을 따른다고 해서 무슨 인연? 깨달음의 인연 혹은 미혹의 인연을 따른다 했어요. 인연을 따르면서 인연에 따라 온갖 차별된 이런 우주 법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허공 속의 티끌과 같은 불국토들은 본래 나의 일념의 마음 속에 나타난 물건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광대무변해가지고 시방세계에 있는 수많은 불국토, 이런 불국토들이 전부 다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마음 하면 그득그득 강조하지만 육진연영심을 나의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은 시방삼세 두한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극락세계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다. 왜? 마음 밖에는 한 법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이, 이 참 마음이 인연을 따라서 서로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 자체는 나의 마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만억 불국토라고 하지만 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마음과 경계가 하나라는 것을, 모든 경계가 본래 일심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비록 혼미하고 전도되었지만, 지금 중생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육도 윤회를 하면서 온갖 무명 번뇌로 뒤덮여 있지만, 만약 지금 한 생각 마음을 돌린다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을 믿는 것이다. 그 말한다고 했어요. 비록 우리가 전도되어 있지만, 번뇌에 쌓여 있지만, 한 생각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시각의 지혜가 시각의 지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극락세계가 나의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변화해내 극락으로 왕생하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러 오셨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내 집을 내가 가는데 누가 말리겠냐 이거예요. 집에 가지 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 집을 내가 가는데, 집을 가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 집을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바로 나의 마음이 변화해서 나타낸 극락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만 돌리면 가고자 하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자신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했을 때 자신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자신, 나 자신을 믿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성을, 우리의 불성을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신을 믿어야지, 그리고 자력에 의지해야지, 왜 타력에 의지하냐, 이런 얘기는 아주 분명하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했을 때 그 자라는 것은 아상이 들어있는 이 자신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하는 거고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믿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불교 내에서 아주 초기적인 불교에서도 나와 있지만 나라고는 실체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상은 잘못된 것이다. 네. 아상, 악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하지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아상이 있어서 인상도 나오고 중생상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믿으라는 것은 절대 아상이 있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성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불성에는 나와 너의 차별이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믿으라는 것은 자성을 믿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집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아상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신을 믿어, 그리고 자력으로 하려고 해야지 왜 타력으로 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들은 전부 여기서 우익대사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믿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상이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반대로 부처님을 믿어라, 불력을 믿어라, 그리고 타력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 부처와 타가 뭐냐? 바로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 우리가 타력하지만 사람들이 자력을 해야지 왜 타력을 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남만 믿으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주밖에 남이 어디 있어요. 다 나의 마음이 인연을 따라 변화해 나타난 건데, 그러면 극락세계 아미다 부처님은 나의 마음밖에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타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성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성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자타가 둘이 아닌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성을 믿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중생들 분상에서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렇게 자력 수행이 있고 타력 수행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타력 수행이야말로 바로 우리 자성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타인이 곧 자신임을 알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타인이 곧 자신임을,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바로 나의 자성이다. 극락세계 부처님이 바로 나의 자성이다. 그래서 유심정토 자성미타 이런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극락을 떠나서,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떠나서 따로 뭐가 마음이 따로 있고 자성이 따로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을 믿음 이렇게 얘기했죠. 타인을 믿음이란 석가열애께서 절대로 속이는 말씀이 없으시고 미타 세종께서도 절대로 헛된 원력이 없으시며 육방재벌의 넓고 긴 혀로 절대 두말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고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따라 뜻을 굳게 정하여 왕생을 구하며 다시 의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타인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토 삼부경 또는 여러 경전 속에서 극락 정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극락 왕생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은 뭐 안 믿으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말을 아주 솔깃하거든요. 잘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자가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구 말, 부처님도 못 믿으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아들이 뭐 아버지를 못 믿는다고 해가지고 부처님도 못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진짜 진실로 그대로 믿어야 되고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48가지 대언을 그 원력은 하나도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력들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미타경 뒤에 보면 육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항아사 모려 같은 부처님이 광장설상을 보이면서 왕생을 하라, 왕생을 하라.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광장설상이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외도들과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할 때 외도들이니까 당연히 부처님 말씀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부처님이 그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들 그 브라만교, 뭐 바라문교에서 그 베다 경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 경전이 있듯이 거기도 자신들의 경전이 있어요. 경전에서는 3생 동안에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혀가 코끝까지 닿는다 그랬거든요. 자기들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진실된 말이냐 이렇게 부처님이 물어보면 저희도 경전에 나온 거 당연히 진실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혀를 쫙 내미시면 온 얼굴을 다 덮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이분 말씀은 거짓말이 없구나. 그런데 아미다경에서는 혀를 내밀면서 혀가 얼마나 3천대천세계를 뒤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신의 광장설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진짜 이것은 진실된 말씀이다. 사람들이 이 법이 너무너무 믿기 어렵다고 하니까 진짜 방법도 쉽지, 왕생하는 것도 쉽지, 그냥 뭐든지 교리도 쉽지, 다 쉬워버리니까 사람들이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방에 계시는 이 모든 부처님께서 그 현장법사님의 번역본을 보면 시방세계 부처님이 다 나와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께서는 육방체불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처님들이 전부 광장설상을 내밀면서 이것은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